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에 교역자들이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동원 목사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자는 교인이 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모두가 공감대가 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설교의 대가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세미나에 참여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께서 사역했던 교회에 항상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어서 항상 조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던 아내 권사님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계속 앞에서 조시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끼워 앉히면은 졸지 않겠지 하고 가운데에 손주를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되는 권사님이 손주에게 미리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예배 시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게 되면 그때 너가 좀 할아버지를 깨워라. 만약에 너가 깨운다면 내가 10,000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반전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할아버지가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주가 깨워야 되는데 깨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손주 녀석을 저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 내가 10,000원이나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너 왜 할아버지가 좋은데도 이렇게 깨우지 않았니? 라고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하는 말이, 할머니, 사실은 할아버지가 미리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를 깨우지 않으면 할머니가 준 돈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목사님께서 다시 이동원 목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안 보고 설교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중에 그래서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좀 앞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동훈 목사님이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잘 듣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 말씀을 계속 힘을 얻어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의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성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암이라는 질병이 와서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암을 만나고 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교인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을 제가 만나는데요, 목사님, 이 암을 제가 한번 이겨볼랍니다. 체질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던 습관들을 제가 한번 이겨내보고 다 바꾸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해내셨어요. 체질 개선을 그렇게 하시면서 무던히도 노력하셨고 지금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또한 건강도 많이 회복되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파송을 받아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이 섬에 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그 섬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중해 연안의 이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이 섬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무역의 도시입니다. 이때 당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키프로스 섬을 다스릴 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미신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고위직에 있는 정치가들이 마술사들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마술사들에게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섬의 수도인 이 바보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큰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도약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보라는 곳에 누가 살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점을 치는 젊은 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예스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도 좋지 않습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살라고 바예수라는 이름을 아마 부모님이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섬에는 또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예수의 최고의 고객은 이 박수분왕의 최고의 고객은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 수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섬에서 영적인 패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예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로마 총독 서기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논리적인 사람이며 열정적인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이렇게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초청을 반기지 못한 인물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왜 반기지 못했을까요? 만약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만약에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즉 밥줄이 끊기게 된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할까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예수는 반응합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해했다는 것은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총독이 믿지 못하게. 그렇게 안 하면 자기의 밧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마 핍박하고 쫓겨 보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에수는 아까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진짜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증거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예요. 초대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총독이 또한 초청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공식적으로 핍박만 받다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바에수가 껴들어 들어가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에 빠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요, 우울하고 낙담될 때는 사실은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사실은 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해요.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한다면 문제와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요셉의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감옥의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십시오. 이제 공생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도의 제목도 없습니다. 신방 안 오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위기를 발판으로 삼고 도학하려면, 우리가 한번 점프하려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9절과 11절까지 긴 말씀인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그 감동대로 담대하게 강력하게 말하자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에수를 지금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초대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소망의 뜻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갑자기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바로 헬라식 이방인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작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겸손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이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름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다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명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의 소명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며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명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우리도 우리 안에 어려움과 삶의 시험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시험에서 눈을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결할 능력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서 소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는지, 왜 여러분들을 가정 속에 보내주셨는지, 왜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대구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는지,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제는 소명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소명을 말씀하여 주세요. 사울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약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바에수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칭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바에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헤매이게 되죠. 이 사건을 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해 주시는 겁니까? 바에수가 바로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문제라고, 나이가 바이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그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 자신이 바이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남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림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화가 띠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2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십자가의 현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십자가의 현장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엔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옆에 강도들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현장과는 다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양쪽에 있는 죄수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은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이 그림 중에 로마 병정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도 눈 하나 꼼짝 안 합니다.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을 바라보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말에 타고 있는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지금 멋진 말을 타고 올라와 있는 이 기득권층이 보이십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또한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구경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죽나 보다. 예수를 못 받고 옆에 있는 강도는 내려줘라. 이 구경꾼들을 또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과연 나중에 도약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저 여인들, 절망에 휩싸인 여인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누가 큰 감격과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누가 도약했겠습니까? 바로 저 가운데에 있는 여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곁에 있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제일 처음 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마리아.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던 십자가에서 주저앉아서 가슴을 쳤던 이 여인들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쓰다입니다. 쓰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쓰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반란.
반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문제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쓰디쓴 마리아 같은 너희 삶에 이제 내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가정에, 또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엔 유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둬주시옵소서. 그 시선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제일교회에 왜 보내주셨는지, 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왜 가정을 섬기는 어미로 아비로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남들이 문제라고 탓하지 않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바로 바에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아파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십시오. 그 아픔과 절망을 발판으로 삼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반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의 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을 다시 한번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마리아와 같이 쓰디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려주셨듯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말씀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반란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